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요, 유대인들이 외식하는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신 기도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진실한 기도의 모습이 되는지 우리가 그 모습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의 가장 특징적인 것,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보통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구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속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되는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시는 모습으로 기도가 시작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떤 필요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그냥 무조건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드리면서 기도가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주기도문의 특징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심이 하나님 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걸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이제 고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주권,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모습, 그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건 사실 우리가 때로는 믿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주관하고 있고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먼저 고백하고 그걸 인정하면서 기도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기도되는, 기도를 드려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나의 삶에서도,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도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주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특징인데요,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1절에서 13절까지 이제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하나하나 이제 고백하는 것 한 이제 문장 한 문장이 다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오늘은 크게 세 부분으로 좀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를 우리가 좀 같이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1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는데요. 우리 삶에 필요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영혼이 온전히 살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죠?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걸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삶의 필요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양식을 구하고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 이 일용할 양식은 그냥 단순하게 오늘 하루 내가 먹어야 될
어떤 양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뭐 힘도 되고 지혜도 되고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정말 양식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일을 할 때 필요한 어떤 그런 모든 것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육신의 생명을 살리게 하는 어떤 필요만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데요. 오늘 이제 주기도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려면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의 죄,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 죄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죄를 용서하는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고백을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죄를 사함받은 은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것도 그냥 이제 필요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다 용서받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다 용서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회개의 고백은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의 내용을 잘 보시면 회개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고백인데, 근데 그 고백의 내용을 보시면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회개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그런 회개의 고백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런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은 우리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악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존재들로부터 보호받고 또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또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3가지. 하나는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 삶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 소원 막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육신의 어떤 필요만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전체의 내용을 보면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고백을 먼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요. 그 기도의 제목들도 그냥 무조건 우리 소원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우리 삶에 필요한 것, 우리 육신이 필요한 것, 우리 영혼이 필요한 것, 또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주기도문 하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또 우리가 또 맨날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속에 그런 내용들이, 주기도문과 같은 내용들이 담겨져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어떤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렇게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런 주기도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지만,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용서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정말 참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려면 어떤 모습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없이 나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냥 무조건 기도를 잘 하면서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자로 먼저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기도 내용을 아주 잘 주기도문처럼 아주 완벽하게 잘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합당한 기도자로 먼저 서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뭐냐면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먼저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러 왔을 때 그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누군가 송사가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죠? 가서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은요, 그냥 주기도문 이 하나님 앞에 아주 완벽하게 아주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아주 완벽하게 기도 제목을 딱 만들어서 아주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자로 섰을 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정말 그냥 아주 완벽한 예배의 모습으로 딱 드려졌을 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온전히 섰을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결국에는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기도 정말 아주 훌륭하게 잘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모습이 되었을 때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잘하려고 힘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서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 그것이 먼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처럼 잘 기도하라는 거죠.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믿음의 모습은 그냥 어떤 형식적인 모습, 겉모습만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정말 완벽하게 기도를 드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으로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아무리 부족한 기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